에스더 8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하만이 마침내 처형되는 일이 있게 된 것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가 두 번에 걸친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 잔치를 배설하는 일과 함께 하만의 모든 그 악행, 또 그가 꾀를 부렸던 것,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하면서 그가 교만했는지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자기가 처형하려고 만들어 둔 그 장대 위에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면서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만이 이미도 왕의 이름으로 보내놓은 이 조서에 의하면 12월 13일이 될 때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해도 좋다라고 반포되었던 이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급하게 그 조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됐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일이 처리가 되지 않게 될 경우에 수많은 유다인들, 포로민으로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의 대대적인 죽음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런 일들을 철회하고 이제 왕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처형이 되었던 이 하만, 그의 집을 이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음모를 그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왕의 죽음을 면하게 했던 그 일로 대단히 높임과 존귀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죽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그 인장 반지를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왕 다음의 지위까지 이 모르드게를 높인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나라를 세우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골 출신의 귀족 가운데 왕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나쁜 지위를 세운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정말 그가 왕의 은총과 호의를 입고 인정을 받게만 된다면 지위를 높이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매우 특별한 정책을 펼친 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가졌던 그 권력과 지위의 자리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급하게 에스더는 이미 이 하만이 뿌려놓은 이 악한 꾀를 이제 철회해 줄 것을 왕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왕궁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 대적이 깔아놓은 그 악행과 그 음모들은 곳곳에 당시의 모든 바사제국 전체에 퍼져 있었던 거죠. 대적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그 결과는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역시 비참한 종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왕은 이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추서를 써서 빨리 보내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일에 모르드게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주관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의 주소는 결코 또 다른 조서가 내리기 전까지는 철회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3월 23일이 됩니다. 3월 23일 그리고 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동안에 이 대적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3월 23일이고 그 형벌이 시행되는 날은 12월 13일. 그래서 3월 23일에 급전을 하는데 각 지방의 문자,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들의 문자와 언어로 이제 역졸들을 보내서 급전을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도륙해라.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취하여도 좋다. 이러한 내용을 왕의 이름으로 다시 조서를 써서 이것을 급하게 127도가 되는 그 모든 곳에 역졸들을 붙여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는 더욱 존귀한 그런 지위를 얻게 되고요. 유다인들은 그 슬픔과 탄식과 금식의 그 날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바뀌게 되는 반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일이 반포되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죽음의 날, 최후의 날로 슬픔과 탄식과 금식의 날이었는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오히려 승리의 날, 존귀를 얻는 날, 영광을 얻는 날, 그 날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오히려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얻는 날이 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교훈들이 있죠. 우리의 처참한 죽음, 영원한 종말, 죄에 따른 영원한 파멸이 예고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날이 승리와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된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과 죽음의 그 날이 영광과 존귀의 날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놀라운 반전이 역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본래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의 여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은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생 자체가 다른 사람이 유다인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개종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자신들이 섬겨왔던 그 신에서 돌아서서 유다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나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위기와 공경에 처해져 있던 당시 백성들, 물론 그 시작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하만의 권위에 대해서, 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신앙으로 거절했던 그 일로 더 큰 위기가 생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반전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서 이 유다인들에게 또 하나의 명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부르라고 하는 말이 제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제비를 뽑은 거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날,
제비를 추첨했더니 그날이 12월 13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비 뽑은 날인데 오히려 그날이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길이길이 기념하는 명절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타협할 줄 모르는 그의 신앙의 절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의 결단과 신앙적인 순종, 이것이 그 당시에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주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가는 자세, 또 그러한 일에 목숨까지 내걸면서 그렇게 요구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순종하는 이 에스더의 일사각오와 같은 이런 정신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교회를 건져내는 놀라운 밑받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끝자락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동명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예고가 될지라도 앞선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신앙의 절개와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을 우리가 잘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린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 대의명분 이런 거 말할 거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매우 작으면서 기본적인 일부터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지켜가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안 된다고 단정해요. 그렇게 못한다고 단정하고 안 하려고 단정하는 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초를 시작하면서 이해한 것처럼 큰 보폭을 내가 하겠다면 실행도 못해요. 작은 보폭, 스몰 스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은 보폭을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겠다 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 시점이 역사적으로 언제냐?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여 년이 지나면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고 나고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는데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기 전에 그야말로 이방 땅에서 포로민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죠.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도 언제입니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높은 관직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시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준 인물들도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일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뜻에 목숨을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군주조차도 그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결국 높이 존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여줘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이미도 대적자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그 모든 악한 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단의 모든 머리를 깨치는 사건이 돼서 사단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뿌려놓은 그 악한 괴계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의 날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잘 견지하면서 매일매일 수행되는 영적인 싸움, 신앙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앞서가시는 주의 음성을 또 함께 살피며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로 예고되었던 그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와 구원과 기쁨과 영광의 날로 바꾸어 주시게 된 그 역사를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어려운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고 일사각오와 같은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자랑, 최후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서 여전히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수행되는 영적인 싸움, 신앙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